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9절로 23절입니다. 하늘로부터 받은 환상입니다. 교독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예, 오늘 저는 하늘로부터 받은 환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바울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왜 내가 복음을 전하느냐 라는 자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이제 바울을 고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그리빠 왕이 그 바울을 신문할 때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지금 주장하는 복음은 내 생각이 아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은 지금 내 생각이 아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은 오직 하늘에서 보이신 것이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하늘에서 보인 것을 어떻게 거역하겠느냐? 이게 내 생각이라면 내 생각을 적을 수 있지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복음 전하는 것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늘에서 보이신 것이다. 하늘에서 보이셨다는 게 뭐죠? 자, 우리 표준 세번역으로 이 본문을 그대로 한번 다시 읽어보면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 우리 19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아그리빠 왕 전하, 저는 하늘로부터 받은 환상을 거역하지 않고 아멘. 하늘로부터 받은 환상을 거역할 수 없다 그랬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면 내 생각은 내려놓을 수 있어요. 아, 내 생각이 틀렸나 보다. 내 생각이 옳지 않나 보다. 라고 내 생각은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이시는 환상은 포기할 수 없어요. 아멘이시죠? 저는 우리가 더 기도해서 하나님의 환상 보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작은 어려움도 건너갈 수 없어요. 고난이 아니라 고난에 조그만 돌뿌리만 있어도 걸려 넘어지는 게 우리의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러나 환상을 보면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죽음도 이길 수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매맞고 옥에 가고, 우리가 사도행전을 가만히 보면 38년 동안 복음이 전해지는데 그 안에 사도 바울의 행적을 보면 바울은 복음을 전한 시간보다 매맞고 갇히고 옥에서 보낸 시간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죽음도 이기고 그 복음을 끝까지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의 결심이나 다짐이나 용기가 아니고 환상을 보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주의 일을 섬길 때 그 사역이 내가 좋았어, 내가 보람이 있었어, 내가 할 수 있었어, 그건 얼마 가지 못합니다. 그건 다 얼마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하셔서 여러분의 사명에 대한
환상을 보시길 바래요. 제가 이번 목회자 세미나 때에도 목사님들에게 한 말씀이 그거였습니다. 목회는 내가 잘할 수 있다고 잘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열심히 한다고 잘 되는 것도 아니다. 정말입니다. 목회가 열심히 한다고 됩니까? 되지 않습니다. 다 견디지 못하고 넘어집니다. 이기는 길은 뭐냐? 내가 잘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사명과 내 목회에 대한 하나님의 환상을 보아라. 환상을 보려고 기도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환상을 보면 가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가정을 위하여 환상을 보시길 바라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한 환상을 보길 바라고, 여러분의 일터와 기업을 위한 환상을 보길 바라고, 환상을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늘 한빛교회를 환상으로 봅니다, 여러분. 저는 설교 시간에도 환상을 봐요. 내가 설교 시간마다 왜 웃고 설교하는지 아세요? 환상을 보기 때문이에요.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하고 말씀이 역사하는 환상을 본다니까. 사실을 보는 게 아니고. 제가 우리 목사님들 그랬어요. 제발 설교 시간에 교인 보지 말고 환상 보아라. 빈자리도 보지 말고 구름대처럼 몰리는 성도들을 환상으로 보란 말이야. 그런데 어떻게 낙심하고 설교하냐 말이야. 여러분, 모든 일에 환상 보시길 바라요. 저는 정말입니다. 제가 늘 말하잖아요. 한빛교회는 세계에서 제일 좋은 교회라고. 여러분은 사실로 볼 거야. 내가 이 말하면 속으로 따질 거야. 그게 맞나? 틀려. 나는 환상으로 말하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이에요. 세상에 한빛교회 같은 교회 없다. 없습니다. 저는 그런 환상을 보고 한빛교회가 이 시대에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교회이다. 저는 환상을 보고 이 사역을 합니다. 환상 보시길 바랍니다. 이건 우리들이 자의적이 한 게 아니고 이미 성경이 약속했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가 환상 본다 그랬어요. 꿈을 꾼다 그랬잖아요. 환상은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지식은 내가 아는 거예요. 지식은 내가 알고 싶은 걸 내가 노력해서 공부해서 아는 거지만 환상은 알고 싶지 않은 것도 알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언제 복음 전하고 싶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을 핍박하던 자입니다. 복음을 핍박하던 자가 어떻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환상을 보았기 때문에. 자, 오늘 저는 사도 바울은 오늘뿐 아니라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은 결정적인 순간에는 언제나 환상을 보았고요. 그 환상에 매여서 승리한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냥 성경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말씀을 좀 찾아보면서 우리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죽음도 이길 수 있던 힘은 용기가 아니다. 그의 결심이 아니다. 그의 노력과 열심이 아니라 환상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 되어야 된단 말이지.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단 말이지. 기도해야 된단 말이지. 그게 우리가 이기는 길이에요. 제발 사람을 탓하고 뭘 사랑감을 풀어보려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 기도하면 환상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관계가 어렵고 그걸 풀려고 하는 사람, 여러분은 그와 관계가 어려워 보여도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 사랑스러운 사람이라 말해줘요. 그럼 사랑하는 거지 뭐. 자, 세 가지 말씀 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의 아주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은 환상으로 그를 변화시킵니다. 절대로 바울이 깨닫거나 생각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발견한 게 아닙니다. 첫 번째,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자, 사도행전 9장 4절 5절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본문입니다. 이날도 바울은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 오려고요, 그들을 붙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가는 길이에요. 지금도 그의 생각과 지각은 예수가 부활했다는 건 거짓말이다, 이런 거짓말을 퍼뜨린 자들은 나쁜 사람이다, 이게 바울의 논리예요. 그렇죠. 바울은 부활을 보지 않았으니까. 그러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강한 빛이 내리면서 눈이 어두워지고 그가 땅에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자기는 교인들을 박해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왜 나를 네가 박해하느냐.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사울이 자기의 삶을 완전히 돌이키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는 이방인들에게 내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의 지각은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은 왜? 내가 본 것만 아니까. 우리가 진리는 하나님께 있죠. 진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작은 내 소견 가지고, 내 경험 가지고, 내 아는 것 가지고, 내가 부활을 안 보았다고, 부활이 어디 있냐고. 바울이 그리스도를 핍박했건 복음을 반대한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님이 부활했다는데 바울은 도무지 믿을 수가 없어요. 왜? 예수는 죽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부활했다니까 저 사람들은 거짓말쟁이야, 거짓말쟁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깜짝 놀랍니다. 자기가 죽었다는 그 주님이 살아 계시는 거 아니야. 내가 누구냐고? 네가 죽었다고 말하는 그 예수단 말이야. 여러분, 오늘 보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는 거예요. 대답하되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단 말이야. 깜짝 놀라죠. 아니, 주님은 죽은 줄 아는데 살아 계시구나.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고린도에 편지를 쓸 때 뭐라 그래요? 나도 부활한 주님을 보았다. 실제로 바울은 복음서에서는 한 번도 부활한 주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어디? 여기 다메섹에서 만났잖아요. 그게 그 말이에요. 나는 부활한 주님을 보았다. 나도 보았다. 거기 보면 베드로도 보았고 야고보도 보았고 요한도 보았고 500여 사도 제자들도 보았고, 그리고 팔삭되어 태어난 나도 부활을 보았다고 슬쩍 끼워 넣어요. 근데 바울은 실제로 복음서에서는 주님을 부활한 걸 보지 못했어요. 어디서 만났다고? 사도행전 9장에 있어. 내가 주님을 죽었다고 말했는데 그 죽은 주님이 내게 말하는데 어떡하겠냐는 말입니까? 내가 이해할 수도, 주님이 내게 말씀하면서 내가 예수라는데 그걸 누가 어떻게 거부할 수 있는 말이야? 주님의 환상만이 우리의 짧은 소견과 온전하지 못한 우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마게도냐로 건너와 도오라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 다 같이 시작.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멘. 뭐라고요?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바울의 생각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 비두니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게 자기 생각이에요. 왜? 바울의 생각은, 우리가 지도를 보면 비두니아가 어디냐면
예루살렘에서 가장 위쪽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생각은 이렇게까지 멀리만 복음을 전해도 내가 멀리 전한다 생각한 거예요. 사실은 오늘의 터키 땅이죠, 그죠? 그 터키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루살렘, 이스라엘에서 위쪽으로 계속 올라가면 터키잖아요. 그러니까 지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지도를 보면 드로아 바닷가가 이스라엘에서 그 바다를 따라 쫙 올라가면 그 끝이 드로아입니다. 거기서 기도하면서 어디 보내달라고? 그 건너편 비두냐로 가게 해달라고. 거기가 더 북쪽이거든요. 그 바울의 생각은 내가 복음을 여기서만 전해도 이건 뭐 아주 널리 전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고작 뭐다? 아시아 대륙이야. 그게 인간의 생각이에요. 이 정도만 해도 나는 참 잘하는 것이고, 이 정도만 해도 복음이 널리 전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그 길을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성경은 말하더라. 그건 우연히 못 간 게 아니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더라. 그러나 실제로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고 말하지만, 구체적으로는 그럼 하나님이, 주님이 바울에게 그 길은 아니다라고 말했느냐? 그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이유로 길이 막힌 거예요. 그래서 아마 바울이 몸이 아파서 가지 못했다 이렇게 보는 분도 많아요. 바울이 늘 간질병에 고통을 당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안 돼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요, 상황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예수가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제발 우리들의 사실을 믿음으로 영적으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안 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왜 막으시는지를 알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이 아니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그는 부단히 가려고 노력한 거야. 그런데도 이상하게 아시아로 가는 길도 막히고 비두니아로 가는 길도 열리지 않는 것을 성경이 말하기를 예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다. 그리고 드로아 바닷가에서 밤에 계속 기도합니다. 계속 기도해요. 그러자 생각지도 않는 환상이 보이면서 마게도냐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는 거야. 바울이 생각지도 못한 길이었죠. 이거. 마게도냐는 오늘로 그리스고 계죠. 그리스 땅이고. 그 마게도냐의 빌립보로 가서 최초로 유럽 땅의 교회가 마게도냐입니다. 그죠? 최초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데살로니가로 올라가서 고린도로 해서 쭉 올라가게 되죠. 그렇습니다. 만일 바울이 자기의 소견대로 비두니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거쳤다면 오늘 과연 이 땅의 교회 역사는 이렇게까지 되어졌을까 생각해 보면 깜 놀랄 일이죠, 그죠? 여러분, 우리는 길이 막힐 때마다 더 기도해서 하나님의 환상 보길 바랍니다. 길이 막히고 어려울 때마다 원망하지 마시고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하면 하나님이 환상으로 알게 할 것을. 왜 이런 일이 생기냐고 사람 붙들고 얘기할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바울처럼 더 기도하고 기도해서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인도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요. 저는 정말 우리 모두가 환상 보는 영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원해요. 여러분, 사실과 현실 앞에 무릎 꿇지 마시고요, 환상으로 이 현실과 사실을 뛰어넘는, 초월하는, 이기는, 돌파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땅에 참 안타까운 건요, 교회도 그렇고 그리스도인도 그렇고 우리가 영적으로 너무 무력하다는 거야. 그래서 모든 것을 사람의 방식으로만 해결하려고 그래요. 교회가 자꾸만 사람의 방식으로만. 그래서 무슨 교회에서 자꾸 뭐 인간관계, 뭐 상담 심리, 뭐 품성운동 이런 걸 자꾸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오늘도 하나님의 환상이 충만한 곳이에요. 사람의 수준에서 사람의 방법으로 문제의 길을 찾으면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그냥 다 참아야 한다, 참아야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정신적 질환과 고통을 겪는 거예요. 참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겨야 하고 돌파해야 되고 뛰어넘어야 되고 건너가야 합니다. 건너갈 수 있습니다. 길은 주님께 있습니다. 그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요. 우리의 삶의 모든 가로막힌 문제를 우리는 이제 참고 견디는 게 아니고요, 기도해서 돌파하고 이기고 건너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 환상을 보고는 생각지도 않은 마게도냐로 건너가 빌립보에서 빌립보 교회를 시작으로 유럽의 복음화와 마침내 로마에 이르기까지 주의 복음이 전거되면서 온 세상으로 복음이 전거되는 사도행전의 38년의 짧은 시간 가운데 전 세계에 복음이 전거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여러분. 아멘이시죠? 저는 20년 전에 하나님이 한국교회에 기도 부흥의 환상을 주셨습니다. 저는 지금까지도 이 일을 때로는 제가 정말 바위에 계란치기 같았고 정말 엘리야처럼 기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처럼 절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환상을 붙들고 지금까지 견뎌왔고 지금까지 어려움을 견디고 달려왔습니다. 저는 이번 목회자 세미나에 정말 신실한 동역자들을 만나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외국에서 그런 분들이 많이 온 줄 생각지도 못했어요. 전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그렇게 말씀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일하고 있다. 네가 보는 게 다가 아니야. 나는 일하고 있다. 제 마음이 얼마나 기뻤는지. 많은 분들이 저보고 목사님 왜 금식하세요? 무슨 문제가 있으세요? 문제 있는 게 아니고요, 감사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3일 수요일까지만 금식하려고 생각했는데 금식을 마칠 수가 없었어요. 왜? 뭐가 먹고 싶어야 마치지. 그죠? 먹고 싶지가 않은 걸.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이 사명을 기뻐하시는구나. 저 혼자 마음에 새긴 거예요. 많은 분들이 저보고 그런 거, 목사님 무슨 문제가 있냐고. 문제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문제 해결할 금식한 게 아니고요, 제가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는 먹고 싶어서 미음을 먹기 시작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것도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은 먹는 게 다 마음대로 되시죠? 좋겠다. 난 정말입니다. 먹는 것도 좀 마음대로 못 먹어. 그냥 여러분 맛있는 게 많이 생길 때 많이 드세요. 그냥 걱정하지 마시고. 나처럼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러면 어쩔 수 없을 때가 오는데 아직은 여러분은 괜찮은가 봐, 그지?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아멘. 할렐루야. 세 번째, 두려워 말고 침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로 11절 다 같이 교독합니다. 9절,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이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 갔었죠. 고린도에 갔을 때 내가 어떻게 이 사명 감당했느냐? 성경은 말합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아라. 자, 이 본문을 알려면 우리가 연결하면 돼요. 고린도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라 그랬죠, 제가. 그런데 나중에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이 편지를 보낼 때 그때 내가 고린도 갔을 때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이미 기록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2장 3절을 먼저 보면 이 본문이 금방 연결돼요.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도다. 아멘.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고 떨었더라 그러잖아. 그런데 오늘 보니까 두려워 말고 떨지 말라 그러잖아. 아멘. 왜 바울이 고린도 갔을 때 두렵고 떨렸을까? 그렇습니다. 그 전에 사역지가 아덴, 오늘의 아테네잖아. 아테네에서 실패했습니다. 아테네에서는 주로 아레오바고 법정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아레오바고 법정이 어디냐면 아테네 신전 마당입니다. 앞마당. 지금도 혹시 여러분 아테네 신전 가시면 아테네 신전만 보지 마시고요, 그 아테네 신전 앞에 오른쪽으로 가면 아레오바고 법정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돌에다가 여기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는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지금도 가면. 그러니까 그 아테네 신전 앞에서 복음으로 변론 하려니까 그걸 당해낼 수가 있습니까? 그 신전의 우상 숭배자들이 변론으로 이길 수가 없어서 바울이 쫓겨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 가서는 바울이 두려운 거예요. 아무리 바울이지만 바울도 두렵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바울도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환상 중에 바울아, 두려워 말라, 떨지 말아라, 너는 침묵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지가 무서니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자, 얼마나 귀한지. 바울은 사람이 보이고, 바울은 아테네에서도 복음을 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다 우상 숨기는 자인데 내가 고린도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데 주님이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떨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이 성중에 하나님의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환상 보는 자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정말 부탁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말만 하지 다 내 소견과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살아가고, 바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도 환상 보지 못하면 무너집니다, 여러분. 바울이라고 언제나 바위처럼 단단하지만 않는단 말이죠. 바울도 두려움이 있고 떨려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도 떨릴 때가 두려울 때가 있단 말이죠. 저는 그럴 때마다 여지없이 기도의 방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환상 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환상과 말씀만이 이기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부탁합니다. 현실과 나를 대적하는 자들과 싸우지 마시고 기도로 싸워서 환상 보고 예언의 말씀 들어서 넉넉히 돌파하고 이기고 건너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고, 특별히 한빛교회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 다니면서 부지런히 기도 배우시고 부지런히 기도해서 이제는 혼의 신앙에 머물지 마세요. 종교인으로 주일만 교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제발 더 기도해서 영이 충만한 자 되겠어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환상 보고 예언의 말씀 듣고 날마다 때마다 우리의 고난을 넉넉히 이기시고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